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26장을 살펴봤습니다. 26장의 핵심이 뭐예요? 부모의 오늘이 자녀의 내일이라는 거죠. 이 아들 이삭의 삶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이 아들 이삭은 똑같이 따라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녀로 인하여 기쁘다면 부모님도 나로 인하여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로 인하여 슬펐다면 부모님도 나로 인하여 슬펐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인생은 반복된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될 때, 거듭날 때 내 곁에 있는 나의 자녀들, 나의 이웃들도 새롭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창세기 27장은 이삭의 가족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27장은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이삭의 나이는 137세입니다. 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1절은 말하죠. 지금 이삭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바로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말은 통상적으로 보통 아들을 부를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이 원어 성경에는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따뜻하게 불렀던 것이죠. 왜? 이삭은 누구를 편애했습니까? 바로 맏이 에서를 편애했거든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말하였다. 애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이삭이 말하죠.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자, 우리는 이 2절 말씀만 보면 이제 이삭이 곧 죽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시한부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정말 오늘 내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이 언제 죽을까요? 창세기 35장을 보면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무려 43년을 더 살다 죽습니다. 아직도 한창입니다. 창창하죠. 그런데 지금 이삭은 마치 오늘 내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삭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사냐 죽냐 내 생명에 집착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 답을 27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아멘.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잡은 짐승을 자신을 위해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왜? 죽기 전에 내가 그 장자의 축복을 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4절을 보시면 이 나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나를 생각해서 또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또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지금 137세가 된 이삭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인간이 나이가 들면 이 두 부류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노인이고 하나는 어른이입니다. 이런 누가 노인일까요? 나만 알면 노인이 됩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나만 알면 노인이 되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참 괴롭게 되지요. 이런 어른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인 것이죠. 그 어른만 있으면 이 주변의 사람들은 참 행복해합니다.
지금 이삭은 아직도 죽을 나이가 43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만 아는 노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은 평안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애야, 나 좀 보자.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아멘. 참 충격적인 장면인데요. 5절을 보면 아내 리브가가 엿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엿들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데 이 능동태 분사형이에요. 즉 지속된 행위를 상징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한 번만 엿들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남편의 말을 엿들어 왔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어떤 이야기만 하면 그 문지방에 귀를 대서 계속 엿들어 왔다라는 것이죠.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부부간의 대화가 사라진 것입니다. 서로의 소통이 되지 않아요. 결국 엿듣는 사이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서로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리브가는 그 이삭의 대화를 엿듣고 야곱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하죠? 야곱을 사랑하지요. 이 편애한 것이죠. 즉 야곱에게 이 아버지의 말을 어기도록 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참된 어머니라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아버지의 말 듣지 말고 내 말 좀 들어. 나는 너만 사랑해. 그러니 너도 나만 사랑해야 해. 여러분 이런 부모 아래서 바른 자녀가 나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자, 8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애야 너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날개에 끌고 오너라. 너의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지금 엄마가 아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너는 나가서 통통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아니까 만들어줄게.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갖다 드려. 그러면 너를 축복해 줄 거야. 형이 아니라 너가 축복받을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네가 에서라고 해서 그 아버지를 속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친아들에게 친아버지를 속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는 아버지가 두 딸에게 이 시험지 답안지를 유출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딸은요, 그 아버지가 준 시험 답안지를 가지고 이 시험을 치렀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전교 1, 2등을 한 거예요. 무려 2년에 걸쳐서 5차례나 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딸에게 말하는 거예요. 딸아, 너희들은 점수만 잘 받으면 돼. 너희들은 좋은 대학만 가면 돼. 정직 필요 없어.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아. 이 아버지가 딸에게 거짓을 가르친 것입니다. 결국은 그 아버지와 두 딸은 실형을 받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시대의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또 1등을 위해서 부정직한 행동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행동들은요, 자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정직, 진실, 성실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아멘. 지금 야곱이요, 그 어머니의 제안에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속이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그 자녀의 말에 양심이 찔려서 그 제안을 철회하겠지요. 그래, 우리 그만두자.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돌아와야 하지요. 근데 13절에 뭐라고 하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머니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야곱, 저주는 엄마가 받을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여러분, 이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 자녀의 인생은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부모입니까? 다른 어른들입니까? 아닙니다. 자녀의 인생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부모도 어떤 남도 대신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인생이요,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이 창세기 27장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참 깜짝 놀랐어요. 지금 리브가는 야곱을 마치 10살, 아니 8살짜리 아이 취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삭의 나이가 137세이고 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60세에 낳았으니까 야곱의 나이는 무려 77세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77세의 어른 중에 어른이에요. 지금 야곱은 77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마보이로 자라서 자기의 분별력도 없이 그냥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유약한 어른으로 자라왔던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15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자기가 집에 잘 간직하여둔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둘러주고 나서 자기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에게 들려주었다 하면 리브가가 직접 에서의 옷장에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이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 염소 새끼의 가죽을 이 손과 목덜미에 둘러줬어요. 왜? 이 에서는 이 거친 남자잖아요. 털이 있는 남자였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이 아버지께 가라고 합니다. 지금 이 어머니 리브가가 모든 거짓의 상황을 다 꾸몄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사고할 수 있는 아들이라면 야곱은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77세의 어른이라면 그 어머니의 제안 거절해야 합니다. 어머니,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어머니의 말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20절을 보시면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애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에서가 왔다는 소식에 이삭이 깜짝 놀라서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물었는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거짓말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10가지, 20가지의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팔아버리는 그 최악의 수를 두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아버지 이삭은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 공세에 넘어가서 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베풀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아버지로 시작한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갈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변질되고 말았을까요? 답은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지금 1절은 말하죠. 이삭의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다. 이 눈은요, 단순히 시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눈, 영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을 알 수 있지요.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둘이 회막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을 마구 농락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친 제물들을 중간에 착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혔지요. 그것을 아버지 엘리는 알았지만 그 아들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아들들은요,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었고, 엘리는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끊겨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이 엘리의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엘리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그런 다윗이요, 남의 집 아내를 데려다가 간통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아내의 남편인 그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말았지요. 여러분, 어떻게 그 믿음의 사람이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 사무엘하 1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시간을 저녁이라고 하죠. 이것은 단순히 날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영적인 눈인 영안이 어두워졌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제자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이지요. 예수님을 판 사람은요,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밤이었습니다. 유다의 영혼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밤 사이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버지 이삭의 영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가정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내라도 그 남편의 영안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잖아요. 여보, 지금 당신은 잘못되었어요. 당신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사명이 있는 사람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기도하세요. 그 영안을 회복하세요. 그러나 아내 역시도 그 영안이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똑같이 행동하지요. 동생은 형을 속이고 형은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결국 가족은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 가장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과연 우리 가운데 열려 있는가 아니면 닫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눈이 흐려졌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잘 믿었던 엘리도, 다윗도, 유다도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지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믿음의 전성기를 지냈지만 어느 순간 영안이 흐려져서 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바로 이 이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맑은 영안을 주시길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인데요. 이렇게 무너진 이삭과 리브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 가정을 통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바로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형편없던 야곱이 20년 동안 방랑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또 믿고 따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도 연약한 야곱의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거룩하게 온전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또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맑은 영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새롭게 빚어가신다, 세워가신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